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떻게 되나,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사울왕이 등극하기 전에 백성들의 그 마음이 굉장히 분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시대를 의미합니다만 그 시대를 암흑기와 같은 어두운 시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유언장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인생 자체가 불행이라는 사실을 아주 모토와 같은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선포를 했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육신의 소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아주 중요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한 번 더 중대한 의미를 언급하죠. 혹시 당신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집만큼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그만큼 확증이 있기 때문에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함께해 주신 역사성에 대해서 500여 형제를 만나 주셨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적어도 500여 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독대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역사와 영생의 역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가를 아주 똑똑히 들었죠. 여러분,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춘하지 않고 40일 동안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이 어떻게 됐나요? 지도자가 없음으로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웃의 변방의 잡족속들을 보니까 자기들만의 왕을 세우고 있었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야, 인간 중에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세워가지고 왕을 세워서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위세를 떨치고 세력을 떨친다는 게 이런 것인가 하고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잘 진행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성령 떠나고 인간적인 자기 아집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삶 자체 행동 반경 언행 심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함께 만났던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또 공동체 안에서 이래저래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대상을 보고서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아니, 저 양반이 저렇게 변할 수는 없는데, 아니, 저 친구 왜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변하게 되면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높아심을 갖고 염려하고,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러분, 가족 간에도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아니, 저 아이가 저런 아이가 아닌데 갑자기 성격이 달라지고 신경질적이고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안목과 그 판단 기준이 자꾸만 퇴보되고
그리고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괴감 속에 빠지면 여러분 부모나 또 보호자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됩니다.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또 사회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래서 내 삶의 둥지를 틀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세상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야. 여러분 주위에서 많은 조언을 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됐습니다. 변질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맨 먼저 찾아오는 것이 의지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의 대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타락의 진상입니다. 타락했는지 아니면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를 보려면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사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를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세를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세워놓았던 그 만몬신에 빠져가지고 그것 자체가 신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눈이 가려지고 또 속마음도 닫혀지고 귀도 역시 닫혀져서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팍하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 권세에 휘잡혀가지고 죽을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불구덩이로 자기가 빠져 그래서 몸을 던져가지고 물속에도 빠지고 불속에도 빠지고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사울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변절되고 그 행색이 얼마나 포악한지 말도 포악하고 행동도 포악하고 삶도 포악해졌습니다. 왜 그랬나요? 성령 떠나고 하나님 말씀 떠나가고 그리고는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중심, 자기 판단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죠. 그 최후는 어떻게 됐나요? 참 불행의 끝은 아주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고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또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참 변방의 족속들을 보니까 참 부럽다고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왕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과 청원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거부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면 어떤 폐단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마지못해 허락하시죠. 마지못해 허락했다는 것은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인지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도록 놓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참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했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말씀 속에 은혜를 받는지 말씀 속에 은혜를 못 받는지 예배 1시간 동안 집중하는지 집중하지 못하는지를 보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고 아니 저 아이가 요즘 뭐 문제가 있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나?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졸고 꾸벅거리고 피로감에 쌓여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멍하니 멍 때리고 있고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취하는 그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야, 너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어머니 오시라 그래. 아버지 오시라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뜻대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가정 방문을 하잖아요. 가정 방문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기쁜 소식을 전하러도 가지만 참 그 아이 큰일 났다.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해보니까 아유, 어르신이 누워 계시고 또 부모가 가정 살림이 어려움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돌볼 겨를도 없고 스스로 밥을 해먹기도 하고 집안 청소도 다 해야 되고 잡다한 잡일까지 다 하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이런 사실들을 파악하고 나서는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사뭇 이야기도 하고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를 알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학생들끼리 또 학교 전체가 모금을 해가지고 돕기 운동을 진행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당국에 정책적으로 알려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단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진단을 해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돌이키고 치료와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듣지 않으면 끝난 거죠. 야, 너희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괜찮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는 모든 인생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선생님 오는 것도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퇴보되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1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사울 왕정 실패했죠. 다윗 왕정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흥과 티가 꽤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 사람도 많잖아요. 물론 그가 40여 년 동안 왕정을 진행하면서 잘한 점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대통령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요. 어떤 나라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신문지상의 매스미디어에 참 대단합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미국에 또 대통령이 바뀐다고 이제 지금부터 정치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야,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희망을 갖는 것보다도 절망적인 정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국제 정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보면서 정말 실망에 빠지고 낙심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오늘 시편 93편의 말씀은 총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함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 오늘 93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그분이 앞에는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경배하지. 그분이 한번 명하시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없지. 그분은 정직하게 행하시고 공의를 실현하시지. 그래서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은 완전하고 바른 것이며 우리의 속을 마치 여름날에 얼음 냉수 시원한 한 사발을 마시는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는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고 모든 삶이 이제는 파라다이스 낙원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손가락을 사자굴에 독사의굴에 넣고 뒹굴면서 함께 뛰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와 뱀은요 우리 인생들과 더불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상극입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 죽이고 또 잡아내고 이런 관계예요.
언제부터 깨졌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 낙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깨지고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움직이면 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통제를 받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망나니처럼 돼가지고 움직이면 세상에 나가서 무리를 일으키고 공동체에 나가면 그 공동체에서 참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꾸중물을 일으키고, 그리고는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참 왜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집안도 아수라장이 되고 밖에서도 안에서도 힘겨운 나날들이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나라마다 테러 때문에 긴장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테러 대비 이런 훈련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갑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총으로 쏴주고 폭탄을 터뜨리고, 이번에도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가 나타났는데, 참 잃어버린 마음에 이제는 좀 잊고 살만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것은 안식입니다. 위로입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죠. 왜 그러나요? 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셨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위로가 됩니다. 세상 그 누구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위로받지 않습니까? 자, 오늘 3절로 넘어가 봅시다. 자, 2절이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러분, 보좌가 예로부터 견고했다는 거, 보좌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 지배적인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왕이 앉는 그 자리를 보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왕이 되면 그 왕의 보좌를 노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국 시대도 보면 그 자리를 노렸던 사람들이 많았죠. 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아들들이요 그 자리를 탐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움박질을 하면서 참 피비린내 나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거 흔들리면 안 돼요.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고 또 한 나라의 왕이 바뀔 때도 정상적으로 바뀌면 괜찮은데요. 여러분, 무력으로, 때로는 불협화음이 나가지고 원치 않는 방법으로 바뀌면 국민들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요즘에도 세계 도처에 참 나라가 혼란한 나라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좌는 중요해요. 그런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나 봤더니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시다. 얼마나 위로감 있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요, 위로예요, 평강이에요, 든든함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재하시면 어떤 것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오늘 물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3절 중반절에 보세요.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홍해를 건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한번 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 미리암을 중심으로 춤을 추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리라. 아주 위로의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불의 위험, 물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불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심판의 역사가 세상에 드리워져도 신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의 위협을 받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갔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죽는 자리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분 섬기겠대요. 적국의 수장 왕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대로 지켜주셨죠. 세 사람을 던졌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 그 속에 함께하고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신 거죠.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죠. 깨끗함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해 주셨습니까? 성도, 거룩한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누구 닮아서 그런가요? 그의 아비를 닮았죠. 그의 아비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아담, 하와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며 누리며 살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신라곤 됐죠. 쫓겨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회복입니다. 성령 안에 맡기면 의지의 대상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세계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평강의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가정, 우리 개인, 자녀, 우리의 생업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